2019년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전교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누구든지 종족이든지 민족 또 종교를 떠나서 이런 인사들이 지금 세상에 편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시면은 이 절간들 속에서도 프랭카드 이날을 내걸고 예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절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이 성탄의 즐거움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고 또 선물을 준다든지 카드를 나눈다든지 그 중심에 보면 이 성탄이라는 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탄생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즐거움을 말하면서도 정작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이 성탄의 또한 이 비극이기도 하고 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할 때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 꼭 우리가 각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 즉 크리스토 또 플러스 미사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엄밀히 본다면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 인사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태어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밤이 맞도록 그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온 땅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무서워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태어나셨다.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가서 아기 예수 앞에 나와 첫 번째 한 일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임무를 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까지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까지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워십이란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의미한다면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획득하신 분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나의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때 2장 5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엽적인 걸 찾지 마시고요.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때로는 미련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땅의 지혜는 있지만 온전한 해결이 되지 못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주를 지내는데 과연 신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오늘 처음 교회 오셨다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그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오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매년 드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여전히 오신 예수만 붙들고 그 은혜만을 우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은혜가 좀 더 나타나는 어떤 그 역사, 그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장모님이 지금 90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듣기도 못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정신이 들어가셨다 나가실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들으시면 또 다른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엔 이상하게 다시 건강이셨어요. 확실히 들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실체를 좀 어머니 좀 건강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아무 해도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 갈 때가 뭐냐면 뭐시 그러면요 어머님이 하이 그러세요. 가치없이 그냥 나옵니다. 하이 그러세요. 외정시대 때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지금도 소학교 아이들이 막 하이 잘하잖아요. 그 90세 되신 노인께서 다른 거 다 심하게 잊어버리시는데 뭐시 뭐냐 막 하이 소리가 얼마나 경쾌한지 제가 살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왕이면 주께서 말씀할 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 관계더라고요. 그런데 뭐시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모르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아는데 그럼 그 이후에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다시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한다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과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는가. 아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내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떤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여러분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모세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너희들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좀 신앙의 탄력을 붙게 하고 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에요. 구원. 이 지상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다음에 13절에 말하고 있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자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아멘.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면목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의 기준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도저히 저런 중에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 땅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구원의 3단계. 우리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과거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이 뭐냐면 과거 구원, 칭의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넌 죄 없다,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은 가장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예, 아마 지금 아이들이 우리 일본부에서 지금 3층에서 자그마한 선물들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선물을 좀 받으셨나요? 선물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얼굴이 차이가 나요. 보면 사랑을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다 나고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 주신 구원이란 인간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내가 이기고 내가 해결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는 필요 없죠. 구원은 내게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죄를 없앨 수 없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분인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요즘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찬송 있잖아요. 네, 그 찬송을 보신다면 잃었던 생명을 도로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게 누구냐면 뉴턴 목사. 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가장 이 땅 가운데 치욕적이고 가장 하층에 있는 그걸 직업이라 할 수 없는 아주 그 죄의 어떤 삶을 살아왔던 뉴턴 목사님이 예수를 드디어 만났어요. 그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팔고 여인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것을 인생을 허비하면서 방탕하며 살았던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구원이 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런 자신을 온전히 함께 헌신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405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 광명을 도로 찾았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찬송은 영원히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 여러분 예수 믿다 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 게 없어요.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그 나고를 가만히 키워보니까 이 숨이 멈추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더라도요, 숨에 다 있어요. 다 끝나면 끝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는, 인간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참 여기 계시면 진자에 가서 절한다든지 참 우리 입장은 그래요. 영적인 모습을 본다면 어찌 참 인간이 만든 것에 절을 하고 돈을 바치고 거기에 정성을 쏟는가, 이런 무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근데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위에 사람은 불안해요. 뭐 살해야 되니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 자기들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어깨를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모든 권력이 그에게 다 나와요. 온 세상의 다스림이 죽고 사는 권세라 모든 능력이 다 그의 어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런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타났다, 출현했다는 얘기야.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의 최고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소식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없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과 죄 가운데서 우리는 구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3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을 뿐 아니라 이런 그의 자녀의 자녀됨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출생했지만 우리를 가져다 놓은 곳은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특별히 산부인과 사회를 낳다 할지라도 결국 놓여 있는 곳은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맺으셨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몸 안에서 이제는 여러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배우면서 건강에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우리 유집사님 두 아들이 우리 옛날에 갔을 때는 그건 유치원에 다 갓난 나이에 있었는데 애기 막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됐을 텐데 지금 다들 벌써 소학교 4학년 2학년 이렇게 양육받아요. 그 가정이 없었더라면 이런 온전히 양육이 안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의 소리를 양육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즉 성육신의 연장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 몸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자랄 수 있어요. 잘못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세상에 살아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귀 안에 두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도록 진리를 가리키고 형제의 사랑과 도움 안에서 서로가 함께 우리가 잘 자라가도록 돕는 이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내주하시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두 단계를 보면 두 번째는 그 성화의 단계예요. 현재 구원. 현재 구원은 뭐냐면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얘의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 우리이기 때문에 쉽게 새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자라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진리를 양육받고 형제의 기도와 도우심 안에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희망이 어디 있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의 몸이라는 것은 그의 성품을 의미하는, 일단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몸에 맞아야 돼. 기질에 맞아야 돼요. 애들은 아무리 못해도 부모를 닮아가더라고요. 닮아가요. 말 더듬는 것도 닮아가고 다리를 떠는 것도 닮아가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닮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배우질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 그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21절. 그렇잖아요. 저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쫓아 새롭게 날마다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OX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참 약함이 있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세요. 12절. 양육을 왜 받아야 되냐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잘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교회에서 영적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 양육의 결과로 인해서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제약된 세상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말씀처럼 신중함, 이 말은요 정신을 차리고 그런 뜻이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그 생활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현재 구원은요,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을 주사 삶을 위해서 성령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감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향연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죄로부터 더 쌓여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심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하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다는 것이 인식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향바른 예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예수를 많이 닮았다. 이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13절 이것은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게 뭐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화 구원, 이 미래 구원은요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들 큰 전투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대충 하겠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불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죄의 미혹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미혹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죄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활이 성화되고 예수를 잘 닮아가다 보면 죄가 더 많이 보여져요. 의외로. 참 묘해요. 한번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거 어느 목사님 말씀이 처음에는 죄라는 것이 큰 바위처럼 나 이런 죄 졌어. 간음죄 졌어. 무슨 죄 졌어. 무슨 죄 졌어. 맨 이런 것만 보이다가 갑자기 조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그 빛 가운데 보니까 점점 조약돌처럼 막 깨져서 막 이런 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먼지처럼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구나. 마시는 것도 죄고 코로 숨 쉬는 것도 죄고 야, 이 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과 끝까지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경건하고 더 온전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위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무슨 큰 능력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던 바울 사도지만 이 문제에서는 고민을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미혹은 더 심해지죠. 근데 이걸 이겨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점 무엇이 이제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원, 미래 구원, 영화는요 죄의 존재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이런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그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그 광명의 천국에 임할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는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한 물론이 우리에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떤지 점검하셔야 돼요. 매년 드리는 성탄절이 우리의 더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그 삶을 잘 사신다면요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복스러운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다들 땅의 소망만 얘기하세요. 오늘 뭐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내도 잘 돼야 되겠고 맨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시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늘의 소망이 보여요. 언젠가는 주 앞에 설 날을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그리스도인들, 목에 배임을 당할 때까지 주님을 변치 않고 주님을 믿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성탄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지금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과거권, 현재권, 미래권의 완성을 이루었다면 14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증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또 불법을 행할 이유가 없고 마귀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고 더 건강해져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선한 게 뭐냐면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최고의 가치, 인간의 정말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아멘. 거기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잘 사는 나라 태어났거나 못 사는 태어났거나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날 환호를 찔리며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헛된 것에 묶여서 예수도 믿지 않고 세상과는 방탕한 길로 살다가 어느 날 덧없이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처음 오실 때는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시멜로를 쓰셨고 참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누우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천국과 천사를 호유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의 멸론을 쓰고 왕의 왕으로 오실 뿐 아니라 그분은 온 일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현재의 삶을 더욱 주님께로 조정하시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